명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했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학습을 받고 또 입교를 했는데요. 학습받는 김호영 선도님, 누가 제일 감동이 되겠습니까? 아마 본인도 제일 감동이 되겠지만 김호영 선도님을 교회로 데리고 온 사람이 가장 또 감동이 될 거고, 또 저도 3번 정도 같이 공부를 하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 나는 평생에 교회를 다녀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 얼마나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 전에 또 교회를 다니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셔서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오늘 또 입교를 받는 소원을 보니까 얼마나 또 은혜가 됩니까? 예, 지는 잘 모를 거예요. 지금 마음이 어떤지. 예, 저도 세례를 고등학교 3학년 때 받았는데 뭐 기억도 안 나고 잘 모릅니다. 제일 누가 은혜를 받겠습니까? 엄마가 은혜를 받을 것 같습니까? 은혜가 됩니까? 예,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자기 애가 자라서 자기의 입술로 고백한다라는 것 참 은혜로운 일입니다. 예. 소호가 여기까지 온 것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 또 우리 집사님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엄청난 신앙 고백한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두 분이 잘 자라고 그리스도의 장승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례를 통하여 세 가족이 한 가족이 됩니다. 이 세례를 통하여 또 한 가족 된 사람들이 사명자가 되고, 또 그 된 사명자가 또 다른 사명자를 낳는, 재생산하는 제자로 세워지는 첫 번째 단계가 이 세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부산 성북교회로 점점 더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례의 의미에 관하여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세례의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뭐하는 거다? 죽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학습을 하고 입교를 했기 때문에 제가 물로 가지고 세례를 베풀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에 우리 김호영 선도님이 세례를 받게 되면 제가 물로서 이렇게 세례를 베풀겠죠.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물로 이렇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침례교에서는 어떻게 세례를 베풉니까? 세례식이 있으면 목욕탕을 빌립니다. 아니면 목욕탕을 빌리거나 아니면 강가로 가죠. 아니면 좀 날씨가 좀 그렇게 춥지 않으면 바닷가로 갑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을 어떻게 하죠? 물에 팍 잠굽니다. 못 일어나게 목사님이 머리를 딱 누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안에 이제 있는 사람이 이제 고개를 쳐들겠죠. 살려달라고. 물에 잠그고 물을 뿌리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죽는다는 겁니다. 물에 빠졌다가 다시 이제 나오게 되죠. 그 의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물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에서 어디를 지나갑니까? 홍해를 지나가죠. 홍해가 바다잖아요. 홍해를 지나간 것을 보고 신약 성경에는 뭐 받았다라고 말하냐면 세례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물을 지나가는 것,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누구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2000년 전에 못이 박혔습니다.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몇 년도를 삽니까? 2025년도를 살죠.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못 박혔을 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민등록번호가 0이 아니잖아요. 지금 2000년 전에는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같이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세례를 베푸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비록 그 자리에 나는 없었지만 같이 있었던 걸로 쳐줄게.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는데 지금 2025년 너의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면 같이 못 박힌 걸로 내가 인정해 줄게. 2000년 전의 사건이 2000년이 지나서 오늘날 우리에게 고스란히 적용되도록 내가 해줄게 라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금 내가 믿으면, 오늘 두 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는데 지금 내가 내 입술로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나에게 고스란히 적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의 사건과 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갈라디아 2장 20절을 같이 한번 전체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비록 살지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삶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세례는 죽는 것입니다. 근데 죽는 것인데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라는 고민이 생기죠.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고백할 때 내가 죄인입니다. 저 사람이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를 고백할 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그러면 아마 여러분 중에 아닙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실 분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죄인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지금 교회 다니실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 아멘 하시죠. 왜 그게 말이 되냐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구원자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아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꼴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예, 그 말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하고 동의어입니다. 같은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때려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이 예수님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물 밖에서 구원자가 건져 주어야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죄에 빠진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 주셔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세례는 죽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물에 푹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라는 것,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산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해 보십시오. 함께 장사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2000년 전에 있다고 했죠. 그 2000년 전의 것을 지금 믿으면 2000년 전의 사건이 나에게 적용되듯이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부활했습니까? 2000년 전에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2000년 전의 사건이 우리는 부활 안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내가 믿으면 2000년 전에 부활하심이 그대로 나에게 적용이 되어져서 나도 부활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이 부분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 저희 집은 절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에서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명쾌한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전도하기를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으로 저에게 죽음에 관하여 이런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게 저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절은 죽음에 대하여 답을 주지 못했는데 교회는 나에게 답을 줬습니다. 죽어도 살 수 있네. 우리 어머니는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교회는 안 죽는다 하네. 절보다 교회가 더 센갑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절은 죽음에 약하고 교회는 죽음에 강하다. 이런 판단을 했고 죽음을 극복한 신이라면 내 인생을 걸어도 좋겠다. 그래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제 인생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한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네. 죽음을 이기신 신이라면 절보다 훨씬 더 센 신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언젠가는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죽게 되겠죠. 죽게 되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 다시 부활하실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마산 삼일교회에 있었을 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부인과 사별을 했습니다.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오실 때마다 저희 부목사들에게 꼭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묻는 겁니다. 제가 대답을 해드렸는데 대답을 해드리고 나면 또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묻습니다. 그게 무슨 질문이었냐면, 목사님, 성경에는 이 화장, 장례 지를 때 요즘 화장하지 않습니까? 화장은 없는, 성경에는 안 나오죠. 성경에는 무슨 제도가 있습니까? 매장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성경에는 화장이 없는데 우리 집사람 목사님 화장을 했는데 지금 납골당에 있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화장 제도가 없고 매장하라 해놨는데 우리 저 매장 못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래 자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된다고 했겠습니까? 안 된다고 했겠습니까? 당연히 되죠. 뭐 화장이 문제입니까? 그죠? 어차피 매장을 해도 뭐 하긴 마찬가지인데, 예, 다 없어지긴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분이 그걸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장로님인데 그걸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장로님조차도 그 죽음 앞에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충격을 받고 그걸 확인받고 싶은 거고, 그래서 그걸 목사에게 확인받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서 부활한다라는 사실을 믿고 싶은 거죠. 예, 그런 거다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부활이 없다면,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가운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만약에 이 우리의 삶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불쌍한 자다. 왜 그렇습니까? 돈 바쳐, 시간 바쳐, 우리가 주일마다 매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돈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또 여러분 시간 나는 대로 교회 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또 여러분들만 봉사합니까? 대를 이어서 충성 안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자녀들까지 이렇게 우리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가운데 부활이 없다, 나중에 죽고 갔는데 천국과 지옥이 없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억울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전도하다가 어떤 할머니를 만났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네는 그렇게 젊은 것 같은데 왜 자꾸 죽음 이후에 천국 뭐 이런 것만 나한테 이야기하노? 니 가봤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보고 이야기하나? 아직 나이도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해박하고 잘 안 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대답을 드렸어요. 할머니, 저도 안 가봐서 잘 모릅니다. 나중에 죽어봐야 아는 거, 할머니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안 가봐서 모르는데 이것 하나는 맞는 것 같아요. 죽어보면 알겠지만 죽어보면 이미 늦습니다. 저 땅은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천국에 가고 천국에 가지 않고가 만약에 결정이 난다면, 죽고 나면 이미 늦는데 할머니 인생 하나뿐인 것을 도박하시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 영접하시고 천국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대답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열매가 되셨다고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몇 번째 열매가 됩니까? 자동적으로 두 번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그게 화장을 했던 매장을 했던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도 부활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세례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해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라고 했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연합입니다. 세례는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보고 결혼식에 비유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은 뭡니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식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결혼식이다라고, 결혼식하고 닮은 것이 많습니다. 결혼식을 누구 앞에서 서약을 합니까? 많은 친지들과 하객들 앞에서 서약을 하죠. 그런 것처럼 오늘도 많은 교우들 앞에서 손을 들고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결혼식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세례는 하나님과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식 할 때 두 사람이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세례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학습받고 우리 입교받는 우리 김호영 성도님과 또 서우는 손을 들고 교인들 앞에서 서약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주례를 했는데 여러분 주례를 할 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주례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두 사람이 서약을 하는데 이 서약을 어기면 여러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제가 주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인감 도장을 다 찍었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어기면 여러분들은 성도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내가 잘 지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예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했습니다. 그 서약을 한 대로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공부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출세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두 분이 믿고 서약한 겁니다. 그 서약한 것을 주님 앞에서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오늘날 고스란히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졌습니다. 이 은혜를 잘 간직하시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고 우리 성찬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제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제가 하나를 빼뜨려 먹었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들고 다 같이 한번 서약을 해봅시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크게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부 부산 성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남편으로 맞이하여 죽음이 두 사람을 나눌 때까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떤 경우에도 신랑 되신 예수님과 언제나 anywhere, anytime, 어디서나 anywhere 함께 할 것을 여러분 약속하십니까? 그 약속대로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 오늘 받은 김호영 성도님, 또 입교받은 우리 서우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약속 잘 지키고 세례의 참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